할렐루야. 무더운 일기가 되었습니다. 장마철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조금 깊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조금씩 있어요. 좀 추상적이긴 한데 부르심도 추상적이죠. 소망도 추상적이고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현실에서 잘 안 쓰는 말들이죠. 지혜, 세상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무엇보다 계시의 영, 또 마음의 눈,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구절인데 아주 보화와 같은 천국 보화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를 바울의 기도라 그러는데, 바울은 자신이 기도드리는 대상을 분명히 한다 그랬죠. 요게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 순례하면서 그 하지라는 그 순례하면서 지금 1000명 이상의 무더위로 인해서 죽죠. 근데 그분들은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뭐 자기들이 믿는 알라 신을 향해서 예배하다가 죽었으니 순교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1000명 이상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알라도 그쪽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알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하나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끝에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구나, 네가 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믿구나, 너는 죄가 많아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데 네가 믿는 예수의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받아주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또 직장에서나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주기도문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죠. 근데 주기도문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주기도문 빨리 하면 여러분 1분에 몇 번 할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1분에 2번이나 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이 어려우시면 우리 교회 여기 붙여있는 말씀 보시면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문구만 외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 수치의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 가난의 하나님, 낮아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그걸 감당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울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이 좀 어렵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 성령의 은사. 또 이전 성경을 보면 이걸 정신, 스피릿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 지혜는 뭘까요? 자, 계시는 뭘까요? 영은 정신, 성령, 선물로 보시면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기도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알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큰 축복이죠. 자, 여기서 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뭘 주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주신대요. 자,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아니, 굳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받을 만한 그런 신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다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멸망했어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보시면 구약 호세아, 이 사람은 기생이랑 결혼한 선지자인데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신 말씀인데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 붙들고 물어보면 당신 하나님 압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 소망,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 읽고 적어도 성경 읽기가 힘들면 성경적인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대부분 설교는 밥을 해서 먹이는 것과 같은데 그냥 위로 정서적인 안위를 주는 설교는 들을 때는 좋아요. 듣고 나도 마음의 안정, 마치 정신의학과 가서 우리가 안정제 처방받듯이 내 현실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지만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났더니 안정제 먹은 것처럼 안위가 오긴 하지만 그런 설교보다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지식이 있는 설교도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고 또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가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갔느냐? 안 보여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숭염소도 있었고 바로도 있었고 눈에 보이는 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요. 그리고는 금부치를 가져와서 녹여서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유 살았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모세도 지금 기도한다 가서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두고 그 주위를 맴돌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쉽기도 하고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쉬워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글자를 몰라도 성경 읽다가 글자를 깨우친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의 문화나 언어를 몰라도 성령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대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공부까지 하고 뭐 대학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분들은 성경 안 읽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 망합니다. 물론 성경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망한 인생 되고 싶으면 성경 읽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흔히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입만 열면 성경이 줄줄줄줄 나와요. 무슨 상담만 하고 무슨 그냥 나는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저도 그럴지도 모르죠. 목사니까.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성경 몇 장 몇 절 이러면서 막 성경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아는 거 말고요.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재밌는 건 성경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 원어에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아는 알무로 표현해요. 남남이 만났는데 어떻게 알지요? 같이 사니까 알죠.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아는 것. 여러분, 그냥 하나님, 교회 가면 만나는 하나님, 교회 가면 한 번쯤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하나님 하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그 사람을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세계 제1의 부호죠. 그 사람 매스컴을 통해 알아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빌 게이츠를 만나서 식사도 안 해봤죠. 식사만 한다고 해도 또 아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무얼 좋아하고 무얼 싫어하고 구석구석 속속들이 아는 걸 하나님 안다고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알지는 못해요. 그냥 때로는 하나님 하면 막연해요. 저와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혜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나는 지혜가 없어요. 세상 지혜도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일들이 있어요. 나는 이걸 헤쳐나갈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는 서로 손도 만지고 포옹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주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지혜의 영이 오면 어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 계획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요. 막 하나님과 부딪혀요. 하나님과 부딪히면 누가 깨질까요? 우리가 깨져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바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깨달을 때까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준비했는데 나는 겨우 앉아서 요것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는 요것만 보지만 나는 이걸 보는데 네가 정말 나를 모르구나.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자 하고 인도하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환경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조언들이 있는데 아우 나는 이 길이 싫어.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럴 때도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렇죠. 저도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크든 적든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이제 막 믿었던 상관없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도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라 그랬죠. 야고보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자녀가 너무 반복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답답하게 굴면 엄마 나 이거 좀 해줘 그랬는데 엄마가 한 10번은 봐주다가 11번째는 그러죠. 아유 너는 이것도 모르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모르냐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을 부족하든 1000번을 부족하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절대 꾸짖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면 돼요. 우리 그 부모님 바지가랑이 붙들면 뭐라도 나오죠. 내가 너무 부족해요. 내 세상 살아갈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간악한 지혜, 남을 속이는 지혜, 남의 것 빼앗는 지혜가 아니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이 사회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자, 이제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했는데 계시가 뭔지를 알아야 기도하죠. 계시는 헬라 그 문화에서 보면 가면 쓰고 뭐 무도회도 하고 가면 쓰고 연극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극이 끝나거나 무도회가 끝나면 그 가면을 벗으면 어떻죠? 그 사람 실제 얼굴이 드러나서 저 사람 저런 가면을 썼었는데 저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비로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계시가 어려우면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드러나다, 가면을 벗다. 성경 말씀은 가면이 쓰여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면 성경의 껍질이 벗겨져요. 가면이 벗겨져서 진짜 성경의 맛을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 뭐냐? 가면을 벗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래 모습을 모르겠어요. 뭐예요? 헷갈려요. 근데 계시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하시지만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통은 숨어 계셔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하면 왜 그래? 당장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치 숨어있는 사람처럼 숨겨져 있어요. 근데 계시의 영이 오시면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신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눈에 나타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태어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에 승천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계시된 하나님이고, 계시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우리 눈은 어때요? 저는 눈이 4개죠. 안경까지 껴서. 우리 육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 이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나쁜 것도 장애죠.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마음의 눈이 있다 그래요. 와, 우리 마음의 눈이 어떤 사람은 어두워요.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보지 하늘의 것을 못 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은 영의 눈을 뜻해요. 영의 눈은 몸을 밝히는 등불이다. 우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자, 저와 여러분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이 마음의 눈이 떠지면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세상에 있던 우리를 이리 오너라 하고 택해서 불렀어요. 교회로, 하나님 자녀로 불렀어요. 근데 왜 불렀느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 꿈을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이건 제일 낮은 뜻. 그 다음에 선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 단계 올라가면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야, 너는 참 선하구나. 선한 나의 뜻을 이루구나.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면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있어요. 기쁘시게 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최상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최상의 뜻, 차선의 뜻, 일반적인 뜻.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고 살고, 어떤 사람은 최선은 못 가지만 차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전하신 뜻을 이룹니다. 왜? 어떤 뜻은 하나님이 끝까지 강권적으로 이루는 뜻이 있어요. 구원과 같은 것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여줘도 하나님 난 그거 싫어요 하고 불순종하면 온전한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또 다르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이걸 이루는 게 최선이다. 내가 너한테 이걸 원한다. 최선의 뜻이다 하고 알려줘도 그거 하기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하기가 싫어.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을 보면서 네가 여기까지 오면 너는 힘들지만 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네가 그 속에서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흔히 이전에는 외국 나가면, 이민 가면 사람들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왜요? 이미 외국 사회에서는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미지근한 사람들도 외국 나가면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우리는 굳이 이민 안 가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편안하면 네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안 생겨. 나는 네가 예수님 닮기를 원해 할 때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바다에 훅 집어 던져 넣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이거 응답받고 왔는데 이게 뭐지? 근데 나는 그 어려움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룰 하나님의 인격을 봐요. 근데 그 인격이 그냥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온다고 구약에 대해서 표현이 재밌죠? 사람 막대기한테 맞아봤어요? 사람 막대기가 우리를 때려요. 그럼 사람 막대기는 뭐냐? 사람으로 두들겨 팼다니까요. 그럼 사람 막대기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막대기가 사라져요. 인생의 채찍이 와요. 채찍과 같은 아픔이 와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나는 일이 형통하고 불통한 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게 관심일 때 이게 온전한 뜻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싫어요. 내가 십자가 지기도 힘들고 나를 죽이기도 힘들고 아이고 나는 못 가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미신이나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는 동쪽을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번에 동쪽 가서 니네 집이 망했다. 이번에 바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바다 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 못 바꿔요. 그거 바꾸려고 무슨 구슬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뜻을 최상의 길을 알아도 못 가겠다 그러고는 차선을 택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차선의 길을 허용, 그냥 허용 봐주신다는 거죠. 그럼 차선의 길을 갔다고 하나님 인도 안 하시느냐? 아니에요. 네가 굳이 그 길을 가겠느냐? 근데 그게 꼭 죄 짓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 볼 때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가주세요. 이거와 똑같아요. 비 많이 오는 날 여러분 자녀들 손잡고 그 우산 쓰고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나 아빠는 빗길을 걸으면서 일로 가면 웅덩이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웅덩이 없는 쪽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이게 온전하신 뜻이에요. 최선이에요. 근데 자녀는 호기심에 장난스러운 마음에 자꾸 웅덩이 쪽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안 돼. 그 거리 가면 물이 옷을 버려 안 돼. 그러지만 자녀가 굳이 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가봐라. 그러고는 자녀가 가게 냅두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뒤따라가요. 웅덩이에 푹 빠져도 데리고 와서 씻겨주시죠. 차선의 뜻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바꿀 수 없는 뜻 외에는 우리의 협력, 우리의 응답,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받았다고 너무 거기 매이지는 않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한 뜻. 이것도 나는 싫어요. 나는 그냥 주일만 지키고 평범하게 살게요. 선한 뜻에 머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아느냐? 기도해야 알죠. 말씀 봐야 알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 선한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 왜 불렀느냐?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 우리 이웃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느냐? 교제하고 싶어서. 자녀와 부모의 사이 중에 제일 좋은 게 교제를 자주하는 가정이죠. 어떻게든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교제 나누는 사이. 세 번째,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고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실은 온전한 뜻, 최상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도 있어요. 이게 힘들면 이제 기뻐하신 뜻, 선한 뜻. 근데 온전하신 뜻을 이루면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아요. 자, 이제 바울의 기도. 여러분 땡땡에 보시면 처음에는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세요. 또 하나님 나에게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중보기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꼭 이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 밝혀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